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역대하 17장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최근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씨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의 공적과 과오를 다르게 판단하는 국민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큰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양분된 평가에 혼란을 들으며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 뉴송의 성도님들께서는 일관되게 하나의 답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과 언약의 잣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대기를 묵상하며 고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했던 왕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역대하 17장은 남왕국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그와 같이 살아갈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는가를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한다면 복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라고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을 행했다고 하는 말은 이방신을 용납하거나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는 굳건한 신앙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인이라고 하면 있을 수 있는 타협, 수용, 포퓰리즘 등에 기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모든 다른 이방신들을 용납하고 또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그런 다른 왕과 달리 바알을 물리치고 아세라 목상을 쪼개어 불태우고 산당을 헌 단호한 그의 결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큰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다라고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본인만의 것으로 하지 않고 온 백성에게 참 신이신 하나님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하고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 선택받은 백성의 축복을 함께 나누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훈련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각 성읍에 파송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말씀 부흥 운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로는 그는 굳건한 신앙의 소유자를 중용했다라고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만 명이나 되는 큰 군사를 통솔하는 지휘관이었던 아마시아는
자기를 하나님께 즐거이 드린 자라고 성경에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자기를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자라는 평가로 그의 이름을 수식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인재를 알아보는 여호사밧의 안목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살며 나라와 백성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은혜로 복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표현으로 하자면 아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늘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로는 호시탐탐 유다의 영토를 침범하려는 그런 호전적인 주변 국가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백성과 군사들, 통치자가 모두 고단한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는데 아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주변국의 마음을 막으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셋째는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해졌다라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대해졌다는 뜻은 군사력, 즉 힘만 강해진 것이 아니라 주변국들이 침공하기는커녕 오히려 조곤과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경제력 또한 풍성해졌기에 그의 부강함이 솔로몬 왕 시대에 버금갔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관점에 따라 각각 다른 상반된 평가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 교과서의 내용이 바뀌거나 심지어는 어떤 내용이 삭제되기도 또는 추가로 삽입되기도 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평가의 분명한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가 제사장 에스라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 후 주전 약 500년경에 쓰여졌다고 추정을 하게 되는데 오늘까지 약 2500년이 지나도록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재평가라는 명분 있는 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되지 않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시대와 세대가 변하여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왕이나 대통령과 같은 최고 리더들만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과 역사책에 기록되는 역사인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질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잣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를 생각하며 믿음의 생각에서 기초한 신앙의 행동으로 하루하루 나의 삶을 완성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김으로 칭찬받은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